저희가 이제 저희 인생에 가장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때가 있다면 아마 우리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이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정말 아쉬워하고 그때 내가 조금 더 표현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더스데이로 함께 모여서 제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에브리데이가 마더스데이고 에브리데이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주는 세 가지 이 말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그 세 가지의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말은 이것입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또 이 단어들을 들으면서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또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저는 저희 양무리 공동체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엄마들이 행복한 가정, 그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특별히 마더스데이에 우리 어머니들이 행복하게 정말 가정을 섬기고 또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어는 미안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희가 이렇게 미안하다, I'm sorry라고 말하는 게 참 익숙치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외국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언제 화가 나냐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고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미안하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좀처럼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해외에서 선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참 많이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이기 때문에 웬만큼 큰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미안하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 풀릴 텐데,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의 문화권에 있으면서 왜 외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지를 생각을 해볼 때 그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지만, 외국의 문화권에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 그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것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내가 질게 라고 하는 그 책임이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미안하다, I'm sorry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잘 지낼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가 서로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아주 많으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잘 하신 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그렇게 영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의 답은 그거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남편으로서 제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 더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어떤 남자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만 제 아내에게 정말 특별한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유일하게 가장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친절하게 서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들, 때로는 무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감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친밀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가장 베스트 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표현돼야 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아빠들 사랑한다라고 굳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빠들 많이 있으십니다. 뭐 꼭 굳이 그거를 말로 표현해야.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은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사랑한다라고 느끼는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느 가족보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존재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게 가장 많은 또한 상처를 주신 분도 저희 아버지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뭔가를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좋은 기억이 아니라 상처로 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우리의 가족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고 있는가,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감되는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뜻밖의 것들을 통해서도 사랑이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가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공장에서 근무하셨어요. 이제 공장에 근무하시다 보면 이제 오전과 오후에 이제 때가 되면 간식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공장에서 줬던 간식이 빵하고 우유였어요. 근데 항상 어머님께서 이게 퇴근하고 오시면 그 가방에서 빵하고 우유를 이렇게 먹지 않고 가져오셔서 늘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빵하고 우유를 안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는 빵과 우유를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빵과 우유를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는 빵과 우유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그 빵과 우유가 먹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그 빵과 우유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생선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늘 머리만을 이렇게 너무 맛있다고 머리만. 근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께서 왜 이 맛있는 몸통은 안 좋아하시고 왜 이렇게 머리를 좋아하실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머니도 얼마나 그 몸통이 먹고 싶으셨을까. 근데 자식들에게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나는 머리가 맛있다 하고 늘 머리를 이렇게 드셨던 그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 그 사랑들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사랑한다고 느낄까?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이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정작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행복한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 그런 우울감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역할을 따라 살아갈 때 번아웃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소진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버린.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또 나는 엄마로서 살아야 되고, 오늘 또 내가 아내로서 살아야 되고, 오늘 또 내가 가장으로서 살아야 되고, 오늘 또 내가 출근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엄두가 나지 않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무력한 상태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우리가 완전히 더 이상 뭔가를 할 만한 힘이 없는, 내가 누군가를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가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은 자기 안에 필요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 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먼저 치유되고 여러분 먼저 회복되고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배우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동생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췌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췌장암은 이미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3기 이상 말기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 투병을 하는데 이제 췌장암이 저도 구체적으로 한 번도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암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식도도 막히고 위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을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을 시원하게 삼킬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그의 동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난 너무 행복하다. 근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행복을 언니가 꼭 느껴보면 좋겠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동생이,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동생이 언니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행복감이야. 다른 어떤 외적인 뭔가로부터 내가 뭔가를 소유했거나 내가 뭔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졌거나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이 느낌을 언니가 살아있는 날 동안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 그것들은 어느 누구 하나 쉬운 인생이 없고 어느 누구의 짐도 가볍지 않습니다. 다 평안해 보여도 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고마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다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하십니까?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네. 우리가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남편이니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내니까, 당연히 엄마니까, 당연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 환자들을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시고 이제 나 환자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19절부터 19절을 17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구나 라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풍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 라고 말해줄 때 정말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늘 그것이 인정받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세 가지 말을 한 번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